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먹어야 되고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행위가 저열하고 때로는 치졸하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해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졸렬하게 느껴져도 바늘에 꿰인 물고기처럼 그저 끌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설가 김훈이 쓴 스필집에 밥벌이의 지교미라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릿한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정한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꿰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 나를 건져 올리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가 있다.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것, 밥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처절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굴레 같은 것이라는 것들을 아주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도 이 밥이라는 것이 나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늘에 꿰인 물고기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팍 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을 때 치사하지만 참는 거예요. 사표를 회사원들은 늘 가슴에 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확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아내는 거죠. 왜? 여기 생계가 걸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절박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 나왔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몰락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타라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절한 굶주림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이 스칼렛 오하라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난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거짓말을 하든 훔치든 속이든 살인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듯이 난 절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배고픈 사람만 이 고백을 압니다. 배고픔이란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내 가족이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 스칼렛 오하라의 절망, 절규는요, 그냥 허황되게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것,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억적같이 살아가는 스칼렛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평생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는 이 생명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유하려고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처럼 인간의 본질을 얽매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크게 발전될 것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많은 생산품들이 일어나고 잉여의 식품들이 늘어나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는 충분하겠구나. 그러면서 뭘 꿈꿔요?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렇게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들어섰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인간들이 더 고차원적인 문명 사회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하고 잔인한지 이 세계대전은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줘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먹고 자고 싸는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역사가 인간이 가지는 착각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 먹고 자고 싸는 생존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조차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동산에서 심지어 죄도 없는 곳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진입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셨다.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고난과 연단을 분별하고 이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한 세상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벽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오시고 40일 동안을 곡기를 끊으셨어요. 굶주리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배고픈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이르되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유혹에 응답하시고 응수하시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마귀는 여러분 자신이 목표로 한 대상을 공격할 때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만일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거든, 뭐 저한테건 누구에겐 믿고 따르는 사람이거든,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 그게 유혹이 될까요? 여러분, 유혹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렇겠죠.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는데 유혹이 안 돼요. 그거는 유혹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오래 굶주렸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은 유혹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40일이나 굶주려서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에요.
예수님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지 너 돌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심각하게 배가 고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자기 증명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나 배가 고픈데 지금 마침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보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래. 근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하는 거 걸려 있어. 못 이기는 척하고 돌을 빵으로 만들걸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게다가 지금 내가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굶주려요. 여기서 굶어서 죽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 차라리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유혹에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내 욕심과 내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명분을 더 씌워서 적당히 타협해요. 그리고 유혹에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제공한 것은 뭐냐면 그 유혹에 발맞춰줄 적당한 명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 그렇게 만든 빵으로 배고픔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도 증명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덫의 약점은 예수님이 굳이 마귀에게 자기 증명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이것은요, 누구에게 증명을 받아야 되거나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런 인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세요. 바로 앞장에 3장 22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바로 앞장에 있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감리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금식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말씀을 들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인 마귀에게 굳이 증명하셔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자기 증명, 자기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뭘 만들어서 증명을 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씀 속에 자기 증명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유혹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믿는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유혹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귀에게 주는 유혹에 이겨내요,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죠? 저는 볼 때에 한 이기고 지는 것의 승률을 따지면요,
한 번 이기고 9번 넘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상태가 좀 많이 괜찮을 때는 2번 이기고 8번 정도 무너지는데 거의 100점 100패였어요. 예전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게 그 정도예요. 많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걸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이제 바다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거센 바다가 막 파도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때 물바라치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막 두렵고 떨기 전에 이미 파도를 서둘러서 잠잠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바람을 멈춰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신에 그들에게 다가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명한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명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거친 상황, 거친 환경, 두려움이 밀려드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진리를 잊게 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유혹에 굴복하고 적당한 타협으로 나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듭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적당한 타협으로 넘어가면요, 그 상황은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의 양심이 타격을 입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넘어간 거를. 신앙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이게 온전히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어물쩍 넘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돼요. 데미지가 1개,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로 누적이 되면서 내 안에 껄끄러운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과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진리에도 둔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굶주린 예수님께 제시한 유혹에는요, 훨씬 더 심각한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유혹은요, 이 지금의 현실적 필요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예요. 이것도 해결 못하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데 이상이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원대한 목적을 가졌어도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질문을요, 예수님이 나중에 똑같이 또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서 막 고개를 저으면서 그래 하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야, 지금 네가 달려있는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에 넘어간 거예요? 야, 현실적 필요도 해결 못하면서 네 꿈과 이상이 아무리 원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라는 거죠.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마귀가 제공하는 유혹은 뭐냐면 지금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필요의 덫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이었어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오래전에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계획이 다 막혔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때였어요. 제가 안에 드는 생각이, 지금 내 가족이 생계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소명이 무슨 소용이야? 내 사명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가정으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자괴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내 안에 무너뜨리게 만들더라고요. 확 처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어요.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제기한 이 문제, 이거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죠. 지금이 없는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귀가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현실의 필요를 너는 무시할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을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이거예요. 지금이 없는데 내일 얘기하면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소명이고 사명에 관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을 해볼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눈 밖에 놔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명기 8장으로 가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삶이 걸려 있어요. 내 가족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랑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내 가정의 삶, 나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정말 순종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시는 싸움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의 힘에 달려 있다, 너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죽는 것, 너희의 생계와 모든 필요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는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나의 생존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존이 삶을 향한 나의 강렬한 투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미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는데 안 먹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뭔가 자꾸 막혀요. 답답해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뭐 욕심 부리고 부자가 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큰 욕심을 부리나요? 내가 수천억 벌게 해달라고 하나요? 우리 가정을 좀 안전하게 살게 그 정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마귀가 제공하는 유혹도 그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근원적 질문이 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고 제가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기에 들어서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따르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워주마.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자존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존적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예요.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는 별개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사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할지라도 엄청난 사명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굶주림의 광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여기서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고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대표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음을 내 삶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는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끝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살려고 하고 아등바등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예, 제가 생명을 건다 그러니까 되게 비장하게 느껴지죠?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건다는 것을 너무 비장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와시다 키오카즈라는 사람이 쓴 듣기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말기 간호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데,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받는가, 이게 말기 간호의 본질이 아니래요. 말기 간호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이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뭐예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계적인 시간. 그 시간인데 돌봄이란 것이 내 한계적인 그 시간의 일부분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죠?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투자하건,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생명을 투자하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대상에 내 생명을 투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한계적인 상황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고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걸어가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제한된 시간, 생명으로 결국은 소비되는 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생명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향한 투자에 나의 생명의 시간을 드릴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생명을 갉아먹어서 소진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한 생명의 일부분을 떼어서 그것으로 영혼을 사는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한한 것을 들여서 유한한 것을 사서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한한 것을 들여서 영혼을 사서 영혼에 이르게 되는 이 양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이 물음의 질문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붙잡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생존을 책임지려고 했던 이 무책임한, 때로는 교만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임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 숨쉬는 생존의 모든 활동들이 내가 어떤 것을 해서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참으로 영혼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